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초반부를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새로워지는 게 예전에는 이제 창조라고 하는 관점을 제일 처음 공부했을 때는 하나님이 누가 설명해 준다 이런 관점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창조에서 계속 드러나는 건 뭐냐면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구분 짓는다. 그리고 완성. 창조한다. 죄송합니다. 그림은 안 보여. 혼자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관점이 바뀌게 되는데 그전에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였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목적하시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창조를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두 단어로 되는 거예요. 구분했다, 창조했다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렇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물을 나누시고, 뭇을 나누시고 이렇게 나누는 것. 그리고 창조는 채우는 것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해달별로 채우셨고, 새와 물고기로 채우셨고, 동물로 채우셨고, 또 나무라 채우셨고, 그죠? 네. 그러면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분 짓는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창조한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 하나님이요, 어떻게 했냐면 구분 짓거든요. 그러면 구분된 것에는요, 구분되어진 존재가 살게 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 보시면 하나님의 입장에서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 새가 물에 살던 하늘에 살던 우주에 살던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주의 입장에 상관없단 말이에요. 네.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바닷물이 여기에 가든 저기에 가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분 지어진 것을요, 뭐에 연결시켰냐면 창조된 것들의 존재를 지켜주는 걸로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맞죠? 하늘은 네. 새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네. 새가 뭐 타조 빼고는 땅바닥에 걸어다니면 다 잡아먹죠. 하늘에 그러니까 물고기도 똑같죠. 밖에 나오면 죽어요. 물속에선 빠르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분 지었음으로 허락된 게 뭐냐면 창조된 그러니까는 피조물, 그렇죠? 이렇게 적어야겠다. 창조하지 말고 피조물이 삶을 얻는 곳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구분된 데서 이루어진다예요. 이게 조물주가 말하고 싶은 시선인 거예요. 그냥 띄엄띄엄 막 여기 만들어 놓고 저기 만들어 놓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구분졌죠?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 육지에는 동물, 분명히 뭐 여기 넘어다니는 애들 있겠지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구분되었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물에게는,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왜? 그 구분되어진 것은 누구에게 허락됐습니까? 동물에게. 하늘에게도 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죠. 근데 그 복의 범위가 어디에 있냐고요? 구분에 있다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오셔서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네, 자, 제가 그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했어요. 복은 무엇이었어요? 생명이었죠? 네. 공부했었어요. 그쵸? 네.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 이제. 그 복이, 내가 너 충분하게 복 줬으니까 새들아, 넌 우주에 날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어디 범위 안에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한 거예요? 구분되어진 것의 범위 안에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새들을 위하여 하늘을 구분 지으신 거예요. 물고기들 위하여 바다를 구분 지으셨다 이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구분되어져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구분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동물들에게는 하늘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창조주의 입장에서는요,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분되어서 이건 아니고 저건 이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구분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피조물. 응.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안식일이 딱 떨어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했죠? 그건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구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 구분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복이 누려지는 범위죠. 복이 누려지는 범위. 새들이 복을 누리는 범위, 생명을 번성하고 채울 수 있는 범위는 그들에게 구분되어진 곳이에요. 동물도 땅에 충만하, 그쵸? 그런데 보시면 창세기 2장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1절부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창조주의 목적이 동물들에게 새들에게 주셨던 그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안식일요 예수님 하나님 일곱째 날 동안 했다가 쉬려니까 우리가 쉬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물고기들한테 바다는요, 그렇죠? 그들에게 허락된 전부예요. 맞죠? 새들에게 하늘에는 그들에게 허락된 전부예요. 똑같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구분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그것이 누구에게 전부인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요, 좀 생각해보면 웃기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고 모든 것을, 그쵸, 다스리겠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단순히 이 육적인, 다시 말하면 물질 세계, 적을게요 여기에.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를 넘어선 초월적인 거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글씨 쓴 거 보이시죠? 네. 네. 왜냐하면 동물들, 새들, 물고기들에게는요, 무엇을 구분하셨냐? 공간을 구분한 거예요. 공간을. 맞죠? 그래서 공간은 어떤 거냐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데 작지만 이건 제 공간이에요. 그래서 전 여기서 위통도 벗고 다니고요. 뭐 뒹굴기도 하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제 자유예요. 저에게 있어서요. 이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에요. 알겠어요? 지금 계시는 이니 집사님 집이 거룩한 공간이에요. 집사님을 위해 구분된 공간. 그 안에는 거룩한 공간에는요, 뭐가 있는 거냐면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아무리 자유롭게 밖에서 나다닌다고 하지만 집에서만큼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복의 범위, 그 범위는 뭐와 일치하냐면 거룩의 범위와 일치하는 거예요. 제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네. 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걸 들으시면은요, 이해가 안 갈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창조에서 하나님이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분 지었다. 그 구분된 것은 너의 것이다. 거기 안에서 넌 복이 있다. 거기 안에서는 자유가 있다. 나는 이것을 너희를 위해, 피조물을 위해 구분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럼 잘 보세요. 만들어 놓고 주셨어요? 주시고 만들었어요. 하늘이 먼저예요? 새가 먼저예요? 하늘. 하늘. 그렇죠. 다시 가면 뭐예요? 거룩이란 것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서 만드셨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 우리 딱 지금 생각이 드실 거야?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사람 만들고 주셨잖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맞겠죠. 그래서 막 헷갈리고 있는 거. 네. 정답이.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안식일이 진짜 그래서 말했잖아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물질 세계에게 새들과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근데 우리 그때 공부할 때 아세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개념이었어요? 시간의 개념이었죠? 네. 네. 맞죠? 근데 우리가 그때 안식일 공부하면서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안식일을 뭐랑 연결시켰어요? 영원. 네. 지금 이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선제했나요? 아니면 나중에 나타났나요? 먼저 있었잖아요. 네. 옛날 그렇죠. 이거는 모든 것의 시작 전에 태초에 선지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전에, 그렇죠.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구분해 줬는가예요. 사람.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 영원을 인간에게 구분해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영어에 연결했던 거 제가 설명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 절대 이해 못하는 거고, 그걸 봐야지 이해하는 거고. 안식일 영어 연결시켰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죠. 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원, 인생. 영원. 영생. 맞죠? 네. 지금 이 창세기 1장에 이미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조물주의 입장에서 이것을 계획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의 뜻이 보여진 거예요. 구분하셨어요. 이건 너의 거야. 내가 먼저 너를 위해 구분했어. 너가 잘해서 구분된 게 아니고, 너가 잘하면 이만큼 가지는 게 아니고요. 새들이 잘 날아가지고 점점점 하늘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이미 구분되어졌어요. 그것을 채우는 건 새들의 몫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생명이에요. 땅은 정해졌어요. 더 늘어나지 않아요. 뭐 화산 폭발할 수 있겠지만, 그거지만 거기를 채우는 것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막 연락에 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영원이라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룩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근데 이 거룩을 제가 강조했던 건 뭐예요? 자유. 원희 집사님의 집이
집사님을 위해 구별되었어요. 그 집은 집사님에게 거룩한 집이에요. 집사님의 집이죠. 거기는 집사님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다르죠? 네.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거룩이다라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착한 척하고 아닌 척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단을 할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벽돌로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있는 돌 그대로였잖아요. 네. 벽돌로 하면은 누가 높이 쌓나 누가 멋있게 하나 할 거 아니고요. 그쵸? 네. 다듬으면 더 높이 쌓으려고 그럴 거고요. 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제단은요. 그냥 돌 몇 개예요. 뭐 하기 위한 전부? 그냥 재물을 올려서 불 붙일 수 있을 정도의 돌 아시죠? 그냥 나무 쌓으면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넣어서 불을 피워서 그 곡물이 탈 수 있을 정도의 바람하는 그 정도가 제단이에요. 그게 돌이라고요. 막 멋지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거룩함이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건요. 핵심적으로 내가 자유를 느껴야 거룩이에요. 완전 다르잖아요. 막 나를 얽매이고 안 하는 척하는 게 안식이니까 뭐도 하지 말아야지, 뭐도 하지 말아야지, 안 하는 게 안식일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자유를 느끼는 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자유에 대해 설명할게요. 이제 이거를 집사님 드리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딴 데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쫓겨나요. 자유라고 하는 게 개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유의지라고 할게요. 자유의지. 그리고 자유롭게 된 의지. 차이점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지금 우리는요, 그렇죠.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요. 근데 이 자유의지는요, 정말로 쓸모없는 거라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누구나 다 있는 거라고요. 네, 쓸모없는 거라고요. 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 왜? 이거는 뭐에 다 한계 있어요? 능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예? 배고픈 데서 먹을 거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 자유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지선다예요. 이거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선택지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자유의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요, 자유의지가 있다 하지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막 인간의 존엄성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존엄성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자유의지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유롭게 된 의지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 하지만 내 몸으로, 육신으로는 죄의 계명을 따르고 싶다고 하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자유가 의지가 있지만 그는 자유가 없냐 이거예요. 중요해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오냐면 자유롭게 된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못하는 상태를 곤고한 상태예요. 곤고. 이제 이해되시겠죠? 네. 그냥 막 붕붕 떠다니는 개념이 딱 들어오는 걸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죠. 왜? 이런 걸 해야지만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오기를 하나님께 원하시냐면 자유롭게 된 의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맞아요. 음, 처음부터 줄 수 없어요. 이거는 가치를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음, 처음부터 자유롭게 된 의지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 의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저는요, 이거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생각이 가다가 탁 막히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자유의지, 항상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그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유의지를 존중해도 나한테 자유가 없다면 의미가 없고요. 선택지가 없다면 의미가 없고요. 막 그러잖아요. 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오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 자유롭게 된 의지라는 걸 딱 깨달았을 때, 전 진짜로 정말로 자유로웠어요. 진짜, 야, 이게 자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삶이 변했다, 안 변했다에 대해서요, 그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왜 삶이 똑같으니까. 근데 자유롭게 된 의지라는 걸 알잖아요? 음.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일생 동안 우리가 뭐에 종되어 있어요?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세상에 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죽음. 사망을 이긴다라는 걸 주셨죠? 그러면 뭐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가볼게요. 2장 와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아는 부분은 쭉 빼고 8절만 읽어주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8절 보세요. 8절. 첫 번째 뭐였어요? 사람의 모양, 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대요. 자유의지. 자,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랬죠? 네, 기억나세요? 네. 왜?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네, 그렇죠? 칭의라고 하는 거라든지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선택의 범위예요. 근데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전부 다 오로지 우리를 위함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대요. 근데 그 사람의 모양이 제일 처음 주어진 데가 어디예요? 창조. 창세기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창세기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이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것을 아담이 못했는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죠. 자, 다시 한 8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지금 이 예수님이요, 자기를 높이셨대요, 낮추셨대요? 낮추시고 네. 그러면은 낮춘다라고 하는 거가 있네요. 그리고 뭐 하셨대요? 죽기까지. 복종. 자, 이거 표현이 좀 무서운데 복종 말고 우리 오베이 해가지고 순종으로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적을게요. 이제 자, 사람 그리고 자기를 낮춤 그리고 순종 이렇게 가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했나 보면은 딱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낮췄어요?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그렇죠?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자, 이 모든 거는 뭐로 갈라졌어요?
자유의지. 지금 자유의지로 갈라졌죠. 네. 네. 근데 이 자유의지에서 자, 우리 갈라디아서예요, 이제. 4장 3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예수님의 사명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다르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일단은 종이에요, 종. 자유의지가 있지만 자유로운 의지는 없어요. 네. 상태적으로. 그래가지고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죠.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나왔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상태로 오냐면 똑같은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의지 상황 아시겠죠? 네. 우리 상황 자체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유롭지 않은 의지라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네. 그 아래에 있는 우리를 무엇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어느 상태로? 아들이라고 한 상태로. 그래서 어떤 상태? 자유롭게 된 의지를 가진 상태예요. 이게 왜냐? 엄청 별 중요하니까 이렇게 칠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유롭게 된 의지로 하는 선택은 진짜 선택이에요, 가짜 선택이에요? 진짜 선택. 진짜 선택. 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주어졌냐면 참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상태예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곤고한 상태예요. 자유의지는 있으나 뭔 없어요? 자유롭게 된 의지가 없어요. 왜일까? 첫 번째, 인간이 했던 실수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랬죠? 네. 그렇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네. 뭐에 대해 순종하지 않았냐면 육신. 보이나요, 글씨? 육신. 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누구를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을 순종하는 거예요. 상태가.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롭지 않은 의지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맞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네. 우리랑 똑같은. 네. 그래서 육신의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하셔서 모든 시험을 받으셨죠? 하지만 네.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유롭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신 거예요. 네. 하지만 그분은 뭘 하신 거예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으시고 낮추셨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육신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압력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된 의지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대속이 이든지 무슨 대속이요? 대속. 이건 십자가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에 다 설명할 거예요. 지금 요 상황 여기 상황만 이해하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심화 학습이에요. 심화 학습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여러 개념들이 막 끼어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순종 낮췄다 순종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쵸? 자, 그러면 갈라디 4장 오셔서요. 5절 보세요. 대속이란 게 뭔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게 대속이에요. 포인트가. 집사님 이해되셨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 주고자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영생이라고 하는 걸 그냥 입에다 입 벌려라 내가 치워놓는다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롭게 된 의지의 상태를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었다? 참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수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 네. 너 잘했으니까 구원, 이러는 게 아니라 양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알아요? 목자. 목자의 목소리를 알죠? 네. 그 자격을 준 게 참된 선택이에요. 양자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아들 되는 권세.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요. 성령이죠. 그렇죠? 우리로 뭐라 부르게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지금 요 상태예요. 그러면 자 이제 잘 볼게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 자체는 원래부터 가능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왜? 여기 분명 말하면 아빠, 아버지 부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누구의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 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하는 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셔서 대속이라는 것으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죠. 네. 그래서 뭘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셨으면 다시 창세기로 갈게요. 자, 여기 창세기 2장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셨죠? 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 심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여기에 단어가 나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때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흙. 죽은 상태.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할게요, 이제. 똑같이 썼어요. 19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자, 감사합니다. 그럼 지으셨죠? 그러면 동물들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동물. 동물. 왜요? 아까 사람은 흙이라며요.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 네, 이제 차이점은 아셔야 돼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않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창조하시고랑 지으시고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람이 없었죠? 창조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창조한 건 뭐냐면 없었다가 생긴 개념은 뭐냐면 흙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네.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구분점은 뭐라고 뒀냐면 지은다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뿅 나오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흙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지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생겨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어떠한 생명을 가진 존재는 이거예요. 물질 세계에서요. 그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도 그냥 뿅 하고 생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이라고 하는 선재된 창조된 개념으로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드셨다로 가요. 창조한 건 뭐고? 흙이고 만드신 건 뭐고? 각각의 피조물들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뭐하고 계신다? 구분하고 계신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하는 순간 사람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공부했죠? 이건 했었어요. 분명히 제가. 근데 거기서 더 나가는 것 뿐이에요. 생기는 뭐예요? 당연히 성령. 성령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코에다 불 때, 예? 코 모양의 흙에다가 부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담은 아담이었어요.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생기를 주신 거예요. 자신의 영을 주셨어요. 아담이 그거를 받았고요. 자, 다시 적게요. 그러면 지금- 자유 의지로 받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우리는 함께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제가 중간에 할 말들이 더 있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흙이에요. 플러스 지으신다. 그렇죠? 지음 이거를요. 그럼 흙에다가 뭘 준 거가 되냐면 짓는 순간 생명이 생겨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것은 수학 공식 같아요. 존재가 돼요. 그렇죠? 얘는 물질이고 물질이 지음 받는 순간 생명을 얻는 순간 존재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 존재가 됐을 때 존재는 다 구별된 곳에 존재해요. 네. 구분된 거에다가. 네. 재밌죠? 그런데 이 존재에다가 이거를 쭉 갈게요. 존재에다가 개, 소, 돼지, 복수 이런 거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존재 중에서 뭐 한 거예요?
구분형. 구별했죠. 따라오시겠죠? 네. 네. 거기에다가 뭘 넣었어요? 생명. 생기. 아, 그래서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네.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별한 거죠. 네.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네. 거기 안에 누가 거해요? 이제 하나님, 성령. 네. 성령이 거해요. 그러면은 가슴이 막 벅차오르잖아요. 네. 그게 생령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하는데,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글쎄 손으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얼마나 특별해요. 그리고 우리를 꼭 그분 닮게 하셨대요. 얼마나 특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개념보다요, 이거는 수십 차원 위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다가 자신의 영을 넣으시려고 한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목적이 뭐예요? 생영이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영에게 뭘 주셨어요? 안식일, 영원이라는 거를 막 했다고. 영원이라는 게 네 거야 이거예요. 왜? 내가 너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그럼 말 되잖아요. 모든 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죠. 네. 맞. 그렇지. 사람.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고 다 주인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다 안식일에서 막 그 거룩, 다시 말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유, 근데 느끼는 거기서 게 아니에요. 말하는 인자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자신을 Son of Man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경배받기 위한 주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에 내 마음에 있는 주인이다. 그거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여기서 더 나갈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게 약간 저도 헷갈렸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이라고 난 생각했어.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거보다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약 발판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 일단 아무튼 사람, 생기, 성령 구별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다까지 갔어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 자체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애초부터 계획했다가 나왔잖아요. 구별되어서. 그리고 그분이 자유로워지는 건요, 우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여자의 후손 태어나셨다라는 것 자체가요, 예? 그냥이 아니에요. 원래예요, 이거는. 인간이 죄 지어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뒤늦게 수습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신 후에 결국에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 받아라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의 목적으로의 회귀지. 잘했다가 해결해 줬으니까는 뭐 다르게 대책으로 말 잘 들으면 내가 더 해줄게가 아니에요. 원래 목적으로의 회귀예요. 자, 여기서 더 나갈게요, 이제. 자, 그러면 아까 이니 집사님이 질문했던 게 이제 등장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받았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는요, 몰라요. 그런데 제가 했던 거, 여기 깔아놨어요.
제가 말했죠. 자유의지는 내가 있다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자유롭게 된 의지는 뭐 해야지만 알아요? 성령을 받아야지. 경험을 해봐야지만 알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인류의 실패, 그거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네, 자, 여기가 첫 번째 실패의 결론이에요. 사망이 왔다,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인간의 실패에 대한 결론이 난 데가 바로 이 6장 3절이에요. 뭐 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거절했어요? 성령. 생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여기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나 이제부터는 사람이랑 절대 같이 안 있을 거야. 이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권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주권적 표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주권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적인 모양이에요. 지금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죠? 율법 아래서 속량된 우리를, 억압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 되는 권세를 주잖아요. 그것으로 다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6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최초의 인류에게 원래 목적인 사람에게 성령, 구별해서 그곳에 성령으로서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무엇으로? 인간의 뭐의 의지? 자유롭게 된 의지 말고 자유의지. 자유의지로 뭐에 귀속된 거예요? 사람이 육신에 귀속된 거예요. 육신. 자, 잘 보세요. 흙이 뭐였어요? 사람. 육신. 그렇죠? 지음 받음으로 난 여전히 뭐가 있어요? 생명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것이 나간다고 해도 나의 육신의 생명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동물처럼. 그래서 인간은 뭐가 된 거예요? 동물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받고 태어나는 것은 동물이 유전받고 태어난 것과 똑같이 태어난 것 뿐이에요. 뭐는 있고요? 자유의지는 있고요. 맞죠? 그러니까 성립이 되잖아요. 왜 예전에 제가 제일 처음 공부했을 때 성령이 생명입니다 했잖아요. 왜 그때는 그렇게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 나가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자, 그 구분점은요, 어디에 나오냐면 전도서에 잘 나와요. 나는요, 이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하루 종일 재미없다가, 정말 하루 종일 재미없다가 성경 가르칠 때 제일 재밌어.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뛸 만큼 다 뛸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강아지가 오늘 왜 저러지? 괜찮아요. 신경 안 써요. 괜찮아요. 자, 보세요. 전도 3장 우리 그때 한번 봤었거든요. 18절부터 21절까지 가보세요. 우리 했던 거지만 다시 읽어주면 다시 보일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보세요. 맞죠? 네. 그림 보세요. 요 상태인 거예요. 요 상태.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맞죠? 읽어주세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감사합니다. 그래서 존재. 자, 그림 보세요. 흙은 육신이 되었고요. 지으시면서 생명을 얻었죠? 그러면서 생명을 얻는 동시에 갖게 되는 게 뭐예요? 자아예요. 혼. 그래서 닭도 자아가 있고요. 그렇죠? 개도 있고요. 사람도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육신과 생명, 혼이 포함된 게 있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사람의 혼은 하늘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뒤에 물음표 보이시죠? 영어에? 그러니까 왜 혼이 그렇게 가지? 하지 않아요. 그거를 누가 알겠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다를 게 없다예요. 절대로 인간의 이것이 하늘로 가고 짐승의 이것은 땅으로 간다라는 건 그 누구도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네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목적하신 거는 이거예요. 생명. 자, 우리 창세기 6장에 말했던 건 뭐예요? 뭐가 지워졌어요? 이게 나갔죠?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 상태였다고요. 이거는 뭐 상태예요? 혼 상태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자, 전도서 마지막 가볼게요. 전도서 12장 7절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자 여기에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서는 여러분 죽으시면은 영혼이 하나님한테 갑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영은 뭐게요? 예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거였으니까. 그렇죠. 안 받았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어디에 귀속되어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 나의 자아는 뭐예요? 요거예요. 그렇죠? 얘가 자유롭게 안 돼서 자유의지를 가지면 누구에 귀속되는 거예요? 육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이 되었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아셨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순종하셨죠? 뭐에 순종한 거예요? 요거에 순종한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그분이 뭘 증명한 거예요? 야, 달라져라. 생명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증명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분은 첫 영은 살아있는 영이지만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좋아요. 자, 어디 있나? 둘째 아담은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살려주는 영. 왜? 잘 보세요. 아, 재밌는데 이거 시간이 다 가버렸네. 이거 정말 재밌어요. 첫 아담은 뭘 주는 거예요? 예를 주는 거예요.
요거. 생명이라 그랬는데 생명. 네,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표현상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우리 뭘 받았어요? 요걸 받았어요. 요거를. 아, 그렇죠. 근데 우린 예수님부터 뭘 받아요? 생기. 짜잔, 이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걸 받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에게서 뭘 받을 수 있다? 생기라고 하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보내시는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공부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령 이야기가 여기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이제 오셨죠? 그러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했을 때 그들은 아직 뭘 몰라요? 자유롭게 된 의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뭐에 기인한 거예요? 육에 기인한 거예요. 그것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뭐에 기인했으니까? 육에 기인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둘째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으로서 주시는 건 뭐다? 생기,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생명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담은 뭐였어요? 생명이었잖아요. 네. 네. 그의 아담이 생명으로서 했을 때 뭐 했어요? 실패했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준. 어떤 영이 되냐면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아담이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라는 걸 했지만 그것이 뭐였어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냐면 자유롭게 된 의지를 아직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범위가 아닌 어디 범위로? 살려주는 영의 범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의 초청이냐면 창조주로서의 초청이에요. 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생명을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제가 우리는 특별하게 오늘 더 해볼게요. 난 재밌으니까 계속 하고 싶어서. 이제 차원적으로요. 우리 차원 공부했던 기억나요? 했나요? 안 했나요? 뭐 했어요? 했어요? 시간 아닌가? 차원. 이게 뭐 한 게 너무 많아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선, 면, 그다음에 뭐 도형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막 움직이는 거고 위에 거는 모르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요 다 차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차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물질이라고 해요. 물질은 그냥 있는 거죠. 재생산이 안 가요. 재생산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동물이라고 하는 건요. 재생산이 가능하죠. 번식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요. 영적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위에는 어마어마하게 있겠지만 여기를 그냥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냥 상상으로서의 해볼게요. 이렇게 차원적으로
그러면 법에도요, 차원이 있는 거예요. 법에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선택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하는 건요, 본능이에요, 본능. 이건 선택이에요. 하지만 본능은 선택이라고 하지만 선택이 없죠, 거의. 네, 무조건 따르니까. 법칙하고는 다르지만 법칙보다 더 강요가 돼 있어요. 본능이라서. 그리고 그 위에가 법이에요, 법. 도덕법. 도덕, 도덕.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옳고 그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위에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선택이에요, 선택. 지금 법이라고 하는 걸 다 선택을 따라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엔 사랑이라고 하겠죠?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더 자세히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개념들이요, 다 차원이 있더라고요. 법칙에 선택이 없고요. 본능에는 선택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도덕도 선택이 있지만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완전한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만밖에 없어요. 선택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완전한 선택이에요. 너가 나다. 차원이 넘어선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계에도요, 지금 물질은요, 관계 맺을 수 없죠. 동물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재생산도 가능해요. 하지만 뭐에 따른 선택이 관계예요? 본능에 따른 선택이에요. 사람은요, 관계 맺을 수 있어요. 재생산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관계 플러스 도덕에 관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고 싫은 거 하잖아요. 도덕이란 거는 좋고 싫음이에요. 옳고 그름도 있지만 좋고 싫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좋은 것만 관계 맺어요. 아시겠죠? 근데요,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의 좋고 싫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나의 선택에 따라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더 놀라운 선택이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미워요. 하지만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자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모두와 관계하시죠.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죠. 지금 막 차근차근 가다 보니까 아, 이게 다 이렇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걸요, 저는 막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거든요. 어떻게든 구분을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나? 하고 나면은 아, 이게 이렇게 된 거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보면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재생산을 했을 때 관계가 있다라는 게 뭐의 핵심이냐면 생명의 유무의 핵심이라니까요. 관계라고 하는 건 물질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건요, 뭐와 연결되냐면 모든 게 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거 뭐냐면 본능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한테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도덕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예요. 믿음을 따르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연결점이.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우리는요, 원래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가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생령이었죠. 생령.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예요. 맞죠? 우리는 어떠한 단계였냐면 영적 단계예요. 사실상. 그 단계여서 의인은 뭐로 살 거다? 믿음으로 살 거잖아요. 그런데 범죄하면서 뭘 알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선악을 알게 되면 높은 차원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한 차원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악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악인도 사랑하시죠. 이해되시겠어요? 사랑할 수 있다면 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나쁜 놈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나쁜 놈이 아닌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음과 도덕이 연결이 되잖아요. 꼭 믿음이 좋으면 도덕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왜냐하면 상위 개념은 하위 개념을 다 포함하죠. 음.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상위 개념은 하위 개념을 다 포함해요. 하지만 하위 개념은 절대로 상위 개념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이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도덕으로 떨어졌을 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판단을 좋은 것 나쁜 것 정도밖에 못 한다고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를 더 떨어뜨리죠. 인간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옳고 그름을 중요시 따져요? 아니죠. 본능을 중요시 따져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그러고 다니잖아요. 짐승처럼 사자가 우두머리 되듯이 인간도 우두머리 되려고 그러고요. 그렇죠? 근데 더 악해지면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본능은 사람이 살고자 하는 게 본능이에요. 근데 더 악해지면은 삶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해요. 뭐? 담배 피우면 몸에 안 좋죠. 죽죠. 그러면 살고자 하면 끊어야 되죠. 하지만 뭐가 더 좋아요? 육신의 쾌락이 더 좋아요. 난 이렇게 사다 죽을래. 내 관심에 없어요. 좋고 나쁜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상관없고요. 내가 살기 위해 무엇이다가 상관없어요. 그냥 뭐만 남았어요? 좋은 것만 남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근데 그 자유의지가 아니죠. 그건 뭐예요? 육신에 완전히 종이 되어버렸죠. 뭐에 종이 된 거예요? 물질에 종이 된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물질에. 본능도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나에게 남은 건요, 법칙밖에 없어요. 죄의 삭슨, 사망, 없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원래는 뭐예요? 영적 존재였죠?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뭘 포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걸 포기해서 여기로 왔잖아요. 남아있는 결론은 뭐? 이렇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거는 그냥 넘겨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계셨죠?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이렇게 올리시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여기까지 가셨다고요. 언제요? 돌아가셨잖아요. 어.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차원의 범위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내려오셨다고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몇 칸 올릴 수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결국에 그분이 우리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네 칸 내려오셔서 우리는 네 칸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침례받죠? 그럼 내가 죽었다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내려오신 네 칸,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재미삼아예요. 이거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영적인 존재의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법에 예속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도덕법을 지킨다고 해서 법칙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못 지키는 것도 아니고 포함되는 거예요. 이룬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충분히 본능도 이루고 있어요. 충분히 도덕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뭘 하면? 믿음을 하면. 포함이니까. 나는 믿으니까 도덕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을 뭔가 십계명과 구분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위 개념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네. 자, 여기에서 아까 이 단계예요, 우리는. 이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생명을 직접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주신 원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영적 존재는요, 뭘 할 수 있는 단계냐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 분명히 하나님에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전달될 거냐 이거예요. 그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생명으로서 안 됐잖아요. 왜? 생명으로서는 아직 뭘 몰라요. 자유롭게 된 의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올라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요, 내가 지금 3차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위에 있는 영적 차원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라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차원이 올라간 사람은요, 그 차원에 맞는 삶을 살게 돼요. 마치 내가 지금 짐승처럼 안 사는 것처럼. 아무리 막 살려고 해도 도저히 짐승처럼 못 살잖아요. 왜? 그게 안 맞으니까.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아무리 못 살려고 해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차원으로서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초청. 오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